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날 여러분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잘 훈련이 되어서 1시간 거의 한 20분 정도 말씀 전했는데 흐트러짐 없이 여러분 말씀 듣는 모습 보고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빈내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또 격려받고 또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보통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들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교수 사역하면서 글을 쓰고 또 연구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책을 이렇게 읽고 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책을 읽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느껴진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 언어로 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또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는 아주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교회에서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 공동체가 저의 앞으로의 그런 삶에 여전히 가장 또 중요한 그런 근거지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교회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키면서 혹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과 또는 헌신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 역사와 또 그 헌신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가 5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이 교회를 왔다가 또 가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땀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섬겨왔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빈내리 교회는 또 앞으로의 그 다음 50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또 격려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어제 제가 잠깐 그래프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도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나? 뭐 이런 때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부침이 있기는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단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 커뮤니타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공동체다, 커뮤니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인류학자들은 커뮤니티를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커뮤니타스,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 단어가 뭘 의미한 거냐면 이 역사를 통과해 가면서 많은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올 때 그 위기와 도전을 같이 응대하고 또 통과해 가면서 그 안에 굉장한 결집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떤 전투에 가서 같이 전쟁을 치르고 왔던 전우회 같은 것, 또 어떤 선교지에 가서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그런 연대감 같은 것들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런 커뮤니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커뮤니타스가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통과해 가면서 거기에서 강한 연대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보내실 때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행복한 일도 있었고 기적도 체험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민자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독특한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열방을 향해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아주 독특한 커뮤니타스를 만들어 가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유임령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대한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유임령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고 기록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은 바로 이 대유임령으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증인은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교적인 명령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너희가 억지로 네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것을 미화시켜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많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또 진술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엄청 많은 부담을 갖게 되죠. 내가 막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못할 것을 하고 뭔가 엄청난 것을 희생하면서 해야 될 것이 선교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겠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게 될 때,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선교적인 증언이 되고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이 하나 있었는데, 데이비 플래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또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무려 26살인가 28살 때 더 철치의 블루힐스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한 당시에 2-3천 명 정도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28살 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간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만큼 이제 파격적으로 이 목사님을 선택을 하고 또 청빙을 한 것이죠. 아마 교회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목사님을 모셨을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이 젊은 목사님이 와서 과감하게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서 하셨던 일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처럼 우리에게 불편한 말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상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실까? 이 말씀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도 있었지만 목사님이 이 질문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울타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즉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의 삶에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존귀한 그런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면, 주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의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돈 씀씀이와 쓰임새가 달라지고 새 식구를 받아들이고 입양을 하고 비전을 키우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오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떤 도전이 되는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오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나오다. 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변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씀씀이와 습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제 멘토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데이브 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슬라이드 보여주면 좋겠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얼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잘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교회를 개척해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유명했던지 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막 교회가 한참 뜨거울 때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시안이고 나중에 이분이 알게 되었는데 자기는 입양이 되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입양이 아니고 엄마랑 같이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하프 백인이고 하프는 코리안인지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 DNA를 조사해 보니까 100% 코리안이라고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성도들 많이 모이고 또 부흥을 하니까 굉장히 큰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윌로우 크릭 처치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고 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또 시작을 했어요. 1년 동안 쉬시면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태국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 성공을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깊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식 방식이 아니라 그 현지인 방식에서 작은 공동체에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터치를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그런 사역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너는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지만 나는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단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크고 화려한 곳에서 작고 본질적인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 사람을 향한 설교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가시적이고 수적인 교회 성장에서 사람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이벤트, 빌딩 등을 위한 교회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임팩트 있는 사역, 그것은 바로 중앙이 아닌 주변부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 민감한 사역으로,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사역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바로 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역사들이 발생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선교적 운동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의 비전을 통해서 선교적인 성도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해 나가면서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식을 통해서 운동이 발생하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서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고 사역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복음 전파의 사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의 비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좀 분석해 보면 4세대 전도법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있고 그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여러 명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또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복음 전파는요,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역을 생각하면 이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를 시키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은 거꾸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뭘 세우셨냐면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 제자화시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복음을 통한 그 제자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확장이 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비법인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목사님 저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덧셈이 아니고 뭐라고요? 곱셈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말씀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명씩 전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와 삼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앞에 있는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보니까 너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제 형제님에게 제가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 가지 결심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1년에 몇 명이요? 몇 명입니까? 한 사람만 전도하고 그들 제자 삼읍시다. 그랬더니 너무나 마음이 좋으셔갖고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해가 되면 2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둘이 1년에 한 명씩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해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몇 명이 됐습니까? 4명이 됐어요. 그 4명이 1년에 한 명씩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됩니까? 8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8명이 한 명씩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16명이 되고, 16명이 한 명씩 더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32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64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128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216명인가요? 지금 계속 되잖아요. 아침이라 잘 안 돌아가네, 뭐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명, 2명, 4명, 8명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하게 하죠. 만약 얘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에 1명, 2명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10년이 됐는데 성도가 몇십 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표를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증식의 영이 있고 그런 복음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퀴즈를 하죠. 만약 우리가 1년에 한 명씩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을 다 전도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맞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냐고 그랬더니 찍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화가 다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증식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 세계 80억 명을 다 복음화시키는데 34년이 걸립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증식의 원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프를 가만히 보세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그래프가 급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멀티플리케이션, 곱셈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면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사회학자로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책에 보니까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AD 40년에는 성도들 한 1000명쯤 있었다. 그리고 AD 100년쯤 되니까 한 7,500명쯤 되었다. AD 200년이 되니까 21만 8천 명이 되었고, 또 AD 300년이 되니까 630만 명이 되었고, 350년이 되니까 3,400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수치를 이렇게 보여줘요. 어제 얘기했죠. 이 사람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라고요.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보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랬더니 아까 봤던 그 그래프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바로 증식의 원리, 곱셈의 원리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 내 기독교 인구 증가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장과 그런 확장을 보면서 와,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했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복음을 살아냈던 성도들의 삶이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증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리더십 구조가 약간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에 불가사리와 거미가 있는데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말고 불가사리 거미를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불가사리와 거미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할까요? 갑자기? 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주 역동적인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그 조직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그랬더니 불가사리와 거미 중에서 거미 같은 구조가 아니고 불가사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책이 두 권제가 있는데 The Starfish and the Spider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The Starfish and the Spirit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거미하고 불가사리는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다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미는 죽이기가 너무 쉬워요. 충격이 가해지면, 머리가 충격이 되면 그 거미의 생명력은 끝이 납니다. 근데 불가사리는 보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충격이 와서 절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단된 그 부위가 사라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가사리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라진 다리가 다시 재생이 되고 또 잘린 그 부위는 또 다른 불가사리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가사리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는 마치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굴복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한 그런 복음의 선포를 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이 한두 사람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비록 피난민이고 도망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과 그런 삶을 살아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이제 많이 배우시면서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단지 교회 건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도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위대한 보내심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보내심. 이 그림을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모임이 이제 흩어진다고 하는 그 자체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흩어진 그 곳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선교사로서 또 교회로서 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또 사명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미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도전이 있고 또 교회들이 그런 쇠락의 기미가 굉장히 크죠. 저는 요즘 북미 교회를 연구하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조그만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보이는 거죠. 제가 어제 영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속화된 곳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북미 지역에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운동이 뭐냐면 언더그라운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언더그라운드 철치 운동이 플로리다 템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운동을 이끌었던 브라이언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도 친구이고 또 최근에 이제 깊은 교제를 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언더그라운드 철치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또 제가 컨퍼런스 강사를 모시고 미국에서도 제가 컨퍼런스 강사를 모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 운동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이 운동은 목회자나 어떤 신학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운동이 아니고 철전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무 제도화되어서 어떤 생명력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 것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 사명을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 10년 사이에 플로리다 템파에만 한 200여 개의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 혹은 노숙자들을 위한 공동체, 또 이멀전시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고아와 또 입양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 예술가와 성직자들을 위한 공동체, 결식 아동을 위한 공동체, 중독자 회복을 위한 공동체, 미디어와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 이런 다양한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운동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이것이 전 미국으로 확장이 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캔사스입니다. 캔사스에 보면 캔사스시티 언더그라운드 운동이 또 있게 되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운동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운동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일터가 있고, 자기 일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이 운동이 지금은 마이크로 철치라고 하는 작은 교회 운동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 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시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증식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운동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교적 교회 운동과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기존 교회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존 교회들이 선교적인 그런 DNA를 가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수많은 이런 교회들을 만나보았거든요. 제가 연구했던 많은 교회들, 가봤던 교회들은 이렇게 창의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어떤 교회들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오면서 그 전통 안에서 선교적 DNA를 이식하고 또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변화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에게 익숙한 그런 관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멘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을 통해서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우리의 사고방식과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모멘텀을 주시는데, 빈내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그런 모멘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파송하고 보낼 것인가, 이것이 선교적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는 중요한 원리이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이야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짧게 이야기하고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보낼 것인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6년 전에 제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비전이 뭐였냐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셔서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오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존 교회의 어떤 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모험에 참여하고 선교적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만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동의하시는 분들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에 성도들이 많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선교적인 존재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세요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되면 내가 정말 좋은 성도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주차장에서 벌써 그 마음이 없어진 경우도 많죠. 그죠?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그 일을 감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것을 감당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적인 공동체가 중요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들을 선교적인 소그룹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우리 펠로우십과 서로의 어떤 지지하고 격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교와 연결시켜서 일상의 삶에서 함께 삶을 살아내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미셔널 커뮤니티, 선교적 공동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MC라고 불러요. 그래서 MC가 있고 또 이 MC들은 더 좀 진보된 의미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창조적인 미셔널 커뮤니티, 그래서 저희가 CMC라고 부르는데 그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이런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 공동체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창의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형성된 제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가자. 그래서 두 가지 저희 교회는 MC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런 비전에 동의해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역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소그룹의 리더가 될 수가 있고 소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수동적이고 좀 더 전통적인 교회 문화에 익숙한 한인 성도들이, 그것도 이민교회 성도들이 과연 창의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저희가 하면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전하고 또 파일럿 그룹을 만들고 실험을 해가면서 교회에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소그룹들이 한 60개 정도의 MC가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좀 창의적인 소그룹이 한 20% 정도가 형성이 되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창의적인 선교적 자발적 소그룹이 한 20개 이상 형성이 되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 소그룹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본인들이 좋아하고 본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는 골프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로 이런 사역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성분들, 여성분들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교회에서 골프 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40명, 50명씩 모여서 골프를 치는데 너무 놀란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항상 룸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환대합니다. 요즘 최근에 되게 잘 되는 공동체가 뭐냐면 배드민턴 공동체가 있는데, 배드민턴 공동체는요 한 70명씩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초청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목사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같은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이 모여서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초청을 합니다. 이 공동체는 어디서 모이냐면 공원에서 모입니다. 공원에서 모여서 아이들을 놀게 해주고 바베큐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성도는 난민에 대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들이 지난 1년,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 기사도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레코그나이즈도 해주면서 이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선교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지난주에 모였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 성도님 집에서 저희가 이제 정기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다 온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의 리더들이 모였는데 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 모임에 왔던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60대 이제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70대 중반의 한 성도님은 이분은 꽃꽂이와 요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꽃꽂이와 요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젊은 엄마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성도님 집을 오픈하고 믿지 않는 자매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겠죠. 남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자주 가라고. 그리고 어느 날은 가면 꽃꽂이를 예쁘게 해고 와서 꽃을 갖다 놓으니까 남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은 함께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독서 클럽을 하는데 이 집사님은 이 독서를 하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여성들이 독하냐면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어요. 근데 그 모임이 되게 잘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이 모임이 창업을 하는 모임으로까지 가게 되었어요. 창업을 도와주고 또 섬겨주면서 이런 북클럽이 계속 활성화되고 또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노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데 노천에다 텐트를 치고 바리스타 연습을 하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거기서 카페를 만들어서 처음 온 사람들을 섬깁니다. 뭐 이런 이야기. 어떤 성도님은 원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식당에서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어떤 사역은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미국 교회 갔더니 거기는 뜨개질을 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뜨개질 하는데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50명이 모여서 뜨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절반, 믿지 않는 사람들 절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뜨개질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뜨개질을 하면서 장갑을 만들고 또 모자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제3세계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모여서 그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의 스토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데 부담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내리 교회 선교적인 성도가 세워지고 선교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주의 복음을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